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영광스러운 재림이죠.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는 놀라운 구속사 설교만 합니다. 예수님 설교만 합니다. 수요일날에는 재림 준비, 계시록 종말은 설교합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성경과 마지막에 일반은 종, 성경을 열어주고 보여주는 실제로는 설교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삼일천원과 이 놀라운 양자역학의 대통합, 오늘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보좌관종이 3일째 통합신학 대전 200권을 완성했고, 1부는 교부신학 어거스틴의 3일철은 47권으로 계승 발전 완성했습니다. 2부는 개혁신학 칼빈의 기독교 강요 10권으로 7000페이지 계승 발전 완성했습니다. 3부는 청교도 신학 에드워드의 모형론 청교도 신앙을 150권 33,000페이지입니다. 계승하고 발전해서 완성을 했다. 이것을 과학과 접목하는 대신학 이론을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제 21세기 기독교 강요 10권 제3체 통합신학 대전 2부죠. 1권이 가장 중요하다. 서구 정통신학과 아시아 한국 신학 대통일장 원리입니다. 21세기 양자역학의 특징은 21세기는 양자역학은 모든 것이 어디서든지 한꺼번에 일어난다. 이때 무너짐과 위기에 판이한 두 가지 결과가 따른다. 20세기까지는 부분이요 나눔이요 쪼김인데 21세기는 전체 통합 융합으로 대전환했다. 지금은 갈릴길 대변혁인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믿음과 재림 준비가 혼란기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부재관종은 3일째 통합신학 대전 200권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성경과학 통일장 80번째가 되겠습니다. 3일체 연구세계 3단계 중에서 오늘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10절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 20절, 에베소 3장 9절 10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을 제1반은총 연구에 대들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항상 간직하고 이 말씀으로 비추어 발전시켜 왔습니다. 영원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이 있다고 말해요. 영원부터 창조, 영원성과 창조 세계예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 저는 그래서 영원세계, 창조세계를 정말로 연구했습니다. 핵심은 삼위일체론으로 보고 아시아 한국신학, 삼위일체 통합신학 대전을 이제 여러분들 앞에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깊이 갑니다. 서구신학과 아시아 한국신학의 대통일장은 10장까지 되어 있고 책 한 권 한 권 10권으로 이제 여러분 앞에 다시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1장 21세기 삼위일체론 핵심 대통합, 삼위일체만 연구하는 책으로는 5번째고 이것이 삼위일체론 여러분 연구에 정말 새로운 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끝나면은 양자역학과 기독교 신학 대통합, 폴 킹원이 시도했던 폴 킹원의 책 제목입니다. 이게 그가 애석하게 세상을 떠났지만은 부족한 종이 대통합을 본질론으로 완성했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2년 동안 할 것 같습니다. 제1장 21세기 삼위일체론 핵심 대통합 책명입니다. 이렇게 출간됩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의 삼위일체론 중요성 했고,
오늘은 연구 3단계. 오늘은 니케아 종교회의 있죠. 지난 시간에 읽었죠. 아마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양자역학과 통합해서 읽었잖아요. 오늘은 그 읽은 것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유인물로 자료를 보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는 미리 보내드렸으니까 꼭 미리 자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필자의 삼일체 연구 3단계라고 그랬죠. 오늘은 니케아 십경에 대한 필자의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것을 잘 정리했습니다. 신앙 니케아 종교회의, 신앙의 주체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는 모든 신학의, 모든 목회와 설교와 믿음의 대표준입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잘못된 겁니다. 심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성경 다음으로 위대한 것은 세 가지 신조고, 첫 번째 신조가 니케아 신조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철학의 인식론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학의, 창조세계 과학에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시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삼일체론과 양자역학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목요일날만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유튜브는 그동안 목요일에 했던 거 성경과학 순서대로 잘 해놨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몇 곳만 보시면은, 지금까지 한 걸 보시면은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틀림없습니다. 정복됩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니케아 신경에 대한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째, 니케아 신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시다.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고백을 했죠. 전체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핵심만 제가 물리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이것은 장엄복수죠. 이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죠. 근데 창조했다는 바라는 단수형이거든요. 이건 일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삼위, 그 다음에 창조 바라는 일체 단수형.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엘로힘과 바라, 이 단어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께서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은 하늘세계, 땅의 물질세계, 천지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철학 인식론으로 지금까지 믿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는 우리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창조세계 과학을 통해서 이걸 보여줬습니다. 입증해야 돼요. 보여주고 입증. 인식 플러스 보여주고 입증. 그 입증이 뭐냐? 그것이 빅뱅 이론이다, 그 말이에요. 조르주 르메트르가 1927년도에 빅뱅 이론을 발표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디서 왔느냐? 제가 여기서 자세히는 이렇게 자세히 하다가는 오늘 이거 뭐 하루 종일 걸리죠.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여줄 입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점이 폭발한, 처음에 점이라고 그랬죠. 이 점이 뭐냐? 양자역학에서 밝혀졌잖아요. 이게 촉근 이론이고, 이 점은 결국은 파동이에요. 파동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죠.
시편 29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했다고 하잖아요. 이 점은 파동 진동이거든요. 촉근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해서 생겨났다. 그것이 르메트리의 빅뱅 이론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성경을 모르고 있죠. 우리는 성경만 알고 빅뱅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빅뱅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과학은 과학을 성경이 지배하는 겁니다. 성경이 과학을 인도하고 지배하고 과학이 맞다 틀리다를 판별해주고 결코 과학이 애속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을 성경에다 애속시키는 것입니다. 과학이 성경과 다르면 과학이 틀린 겁니다. 더 기다려야 돼요. 맞을 때까지. 그러나 성경과 과학이 맞으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과학은 실험이에요.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방법은 과학밖에 없다.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이 핵심이다. 제가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빅뱅은 이제 빅뱅 이론만 가지고 제가 한 30분 설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빅뱅이란 게 핵심이 뭐냐면 시작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느 시점에 138학년 전에 어떤 점이 폭발했다. 그래서 팽창한다. 팽창도 나오고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 3절 다 제가 과거로 이미 보여주고 입증했죠.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과거에는 인식론으로 그냥 믿었지만 이제는 과거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데까지 환히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니케아 신조를 이제 양자역학, 우주물리학으로 통합하는 대작업을 힘들어서 완성을 했다. 이것이 아시아 한국신학이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니케아 신조는 여기서 핵심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 성육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심판하러 오신다. 여기에 대한 니케아 신조의 핵심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론은 양자역학, 입자, 파동, 이중성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성이라면 입자는 파동의 성격을 갖고 있고 파동은 또 입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비하죠. 여러분들 완전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구분만 된다는 거죠. 입자와 파동은.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양자로는 아인슈타인 1920년 노벨상 받았는데 빛은 또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빛이 입자와 파동이라고 결정지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거든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양자역학이 입자, 파동, 모든 빛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이 입자, 파동, 이중성이다. 그리고 만물의 본질은 생명이다. 생명이 우주 만물의 근본이다. 디렉이 1933년도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불신자입니다. 아주 기독교를 비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성자론에 대한 신학적 또 철학적 이해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 물리학이에요. 먼저 디렉은
하나님 같은 신적 본질을 가졌다. 성자 예수님께서 디렉이 우주만물은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하는 학자입니다. 이 디렉은 파동역학으로 슈레딩거도 파동역학,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것이 두 가지가, 하나는 파동역학이고 하나는 하이젠베르크의 방법이고 하나는 슈레딩거와 디렉의 방법입니다. 공동으로 파동역학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양자역학 공헌했어요. 디렉은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이 생명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은 했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으로 만물이 지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 생명이거든요. 만물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디렉이 생명은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 노벨상을 받은 양자역학의 대가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주 만물의 본질이라고 입증해 준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이 세상의 일반은 정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들도 모르면서도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양자역학이 갈 때까지 갔거든요. 더 이상 다른 이론은 없거든요. 이제 삼일체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폴 기곤이 그토록 연구한 거예요. 뜻을 이루지 못했죠, 통합을. 이렇게 니키아 신조가 양자역학으로 성자론이 입증되고 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양자역학의 입장, 파동, 이중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간 속에는, 인성 속에는 신성과 분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 속에는 인성과 신성의 같은 형태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로마서 1장 20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양자역학에서 인성과 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양자역학의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다.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아인슈타인이 빛에서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그 뉴턴은 모든 빛은 입자라고 그랬잖아. 입자라고. 영이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아인슈타인 입자와 파동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성육신을 입증한다. 입자와 파동은 우리가 보여주고 물질 속에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 이것은 실험의 결과입니다. 실험의 결과는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키아 신조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사흘날에 부활하셨다. 이걸 누가 믿냐면 우리는 믿죠. 철저히 철학의 인식론으로 믿도록 설명이 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철학의 인식론으로 설명해서 우리는 그대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주 비유에서 가죽 부대를 바꾸지 않냐면 이건 철학에서 과학으로 넘어오는 걸 말합니다. 저는 일반은 좀 바꾸지 않으면 포도주까지 함께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철학의 인식론만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복음까지 그냥 약해져 버려요. 자유주의자들은 버리게 되잖아요. 복음까지.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과학으로 들어가는데
이 놀랍게도 이 부활이라는 문제가 양자 도약입니다. 양자 도약은 뭐냐면요, 이 정확히 입증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대도약을 하셨잖아요. 이 만물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만물 세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인데, 양자의 세계는요, 이 양자 핵이 있거든요. 양자 핵이 있는데요, 그 핵을 전자가 이렇게 돌아요. 이게 만물의 모든 물질 움직이는 근본이에요. 사람 움직이고 물질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별도 움직이고 지구도 움직이고, 이 도는 것을 중력이라고 하거든요. 중력에서 전자가 원자 핵을 떠나지 못하고 돌고 있죠. 달이 지구를 떠나지 못해서 돌고 있죠. 지구가 태양을 떠나지 못해서 돌고 있죠. 수많은 별들도 거기에 어떤 별들, 더 큰 별에 의해서 떠나지 못하고 돌고 있죠. 그걸 궤도라고 그러죠. 욥기 38장 33절에 하나님께서 궤도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보여주잖아요. 전자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가 궤도를 수시로 바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이 전자가. 그러니까 궤도를 돌면 우리가 이렇게 다음에 요만큼 돌면 그 다음에 요만큼 온다, 시공간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이 안 돼요. 전자는 여기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 공이 있으면 포도가 바뀐 것처럼 여기저기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전자 도약이라, 양자 도약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에너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신처럼 여기저기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양자 도약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너무 멋져요. 그 다음에 최후 재림 심판은 예수님 심판하신다? 안 믿는 사람 안 믿죠. 우리는 그동안 믿었는데 믿음이 좀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징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징조는 예수님 재림을 입증한다, 지금까지 4대 약파 통합이라 외쳤잖아요. 그런데 더 확신을 준 것은 엔트로피입니다. 연력학입니다. 연력학은 클라우디우스가 1865년도에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무질서의 법칙인데, 에너지는 사용하고 나면은 쓸모없는 에너지가 된다. 우리가 에너지 있죠. 사용하면 쓸모없는 에너지가 돼요. 그런데 이 쓸모없는 에너지 세계는 무질서가 있다. 이 자연계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연계의 질서가 파괴되는 무질서가 있다. 그 무질서가 인간에게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전쟁이 일으키고 모든 불행이 오고 결국은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우주가 파멸한다. 이것이 엔트로피 연료가 제2법칙이거든요. 무질서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우주 만물이 파멸하고 죽음이 온다. 이것은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불태워버리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 말은 과학적으로는 연료각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클라우디우스의 연료각 제2법칙 엔트로피 무질서 법칙이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정확히 입증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세계예요. 그럼 연력학의 그 법칙은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 물질 세계. 창세기 3장 뱀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무질서가 생겼고 엔트로피가 생겼고, 그래서 불행이 오고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온다. 그 불행과 죽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심판 정확히 알잖아요. 정확히 맞잖아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성령론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니케아 신조는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짤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니케아 신조가 성령론이 좀 약했다 해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갑바도기아 신학자 3사람이 주동을 해서 성령론을 보강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믿는다, 우리는 믿죠. 목숨 바쳐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런 걸 믿겠어요? 성령님이 창조했다, 성령을 믿는다, 안 믿죠, 이 사람들은. 그럼 우리도 점점 약해지잖아요, 교회가, 성령론이. 그런데 너무도 놀라운 것은 성령론은 진동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진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동이 뭐냐? 촉근 이론이에요. 촉근 이론으로서 그린과 슈워츠가 1984년 놀랍게도 성령님을 입증한 거예요. 이 진동은 여러분들이요, 에너지의 진동이거든요. 빛은 파동, 토마스 영이 1801년 이 파동이 진동하는, 이 파동이 진동, 성령님이시거든요. 빛의 파동, 에너지의 파동, 촉근 이론의 파동, 이것은 성령님을 정확하게 입증한 거예요.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이 목사는 뭐 저렇게 심취했나, 저도 처음에는 이게 몰랐어요. 제가 2007년도부터 과학에 붙잡았거든요. 2008년도에 제가 별로만 하나님 일이하시면 책이 나왔고, 2011년도에 호킹 비판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그 유전자, 생명과 유전자 연구를 많이 해서 제가 유전자 생명과 책을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구를 해오다가 2016년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을 보고 과학이구나,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반복적으로 보니까 툭 터져요. 그러더니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충격받았죠. 믿음도 살고 다 살아납니다. 신학도 살고 목회도 살고 다 살아납니다. 가정도 살고 기업도 살고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이렇게 성령론도 지금까지 무조건 믿었던 것, 성령의 능력,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을 촉근 이론으로, 빛의 파동 이론으로, 토마스 영 사도행전 4장 3면 성령님은 진동이라고 했잖아요. 그 진동이 만물 속에 있는 양자역학의 진동이나 성령의 진동이 뭐가 다릅니까? 서로 다른 겁니까? 다르다고 하면 큰일 나죠. 그 신의 세계가 또 다른 신이 있단 말입니까? 없지요. 우리 성령님의 세계죠. 그래서 니케아 신조의 성령님을 믿는다, 그 말은 촉근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고 입증함으로써 믿음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정당했다, 최고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단들에 대한 정죄입니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다,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말하는 사람들은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서 파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과거에 영원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나시기 전에는 존재 않았다는 것은 교회에서 이단으로 파문한다. 그 다음에 무에서 나서 존재하기다, 예수님은 무에서 났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심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 다른 휴포스타스, 이건 실체거든요. 하나님의 실체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시야, 이건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이것을 부인한 자들을 교회에서 파문한다. 이게 지금 니케아 신조예요. 이단들 파문, 이단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됐으며 변할 수 있으며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파문한다. 이제 뭐 우리가 종교다운주의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이런 문제를 반대하는 자유주의가 있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파문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철학적인 논리로 우리를 속이더라도 이단입니다. 정통은 뭐냐? 이 신조를 그대로 믿고 우리는 철학적 인신론을 통해서 믿음입니다. 이제는 과학적 실제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쯤까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통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무질서의 법칙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단들은 정죄에서 심판을 받게 한다 그 말이나 예수님이 재림에서 심판한다. 이단들은 성경과 반대되는 무질서죠. 엔트로피 무질서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6절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 말씀을 반대로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질서가 왔다. 그래서 이단들의 세계는 엔트로피 제2법칙 무질서의 세계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뱀막이 엔트로피 무질서의 세계라는 거예요. 지금 금요일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엔트로피요. 많이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엔트로피 세계관 처음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제일 행복하게 할 겁니다. 뭐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에서 신조대로 이단을 파문한 것은 엔트로피 세계, 무질서의 세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니케아 신경의 중요성입니다. 니케아 신경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축자 영감설, 성령님이 감동해서 기록자들은 도구로만 사용된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직접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호합니다. 결코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입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들의 인식의 세계만이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과학적입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면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물리학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이 신트로피입니다. 신트로피. 열역학 제1법칙이에요. 1865년 클라우디우스가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는 우주 만물의 본질이고 완전하다. 더 증가될 수도 없고 감소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에너지에서 모든 것이 물질이 나왔다. 열역학 제1법칙이거든요. 이것은 에너지는 뭐입니까? 성령 입의 기운 아닙니까? 입의 기운으로 시편 33년 6절에 만물이 창조되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활력이 영어 성경에는 에너지로 되어 있죠. 성령님이거든요. 활력이. 그래서 우리는 이 열역학 제1법칙을 놀랍게도 신트로피라고 그러는데요.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법칙이고 신트로피는 1954년도에 루이지 판타피에가 신트로피 클라우디우스의 이론을 처음 발견해서 입증했어요. 신트로피란 말의 용어는 쓰지 못했지만 이런 세계가 있다. 입증했어요. 그리고 1974년도에 비타민 C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은 이 알베르트 박사가 신트로피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한동대 전 총장인 김영길 박사가 2013년도에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러면은 니케아 신조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완벽하다고 하는 고백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신트로피 세계 여기와 짝이 된다. 이미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위대하고 완전하다, 우주 만물의 본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스 플랑크가 1947년도에 우주 만물은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다, 이 말씀 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막스 플랑크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정보 거기까지 연결 못했지만 정보라고 그랬고, 제가 하나님 말씀이 정보니까 통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니케아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거예요. 자,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랍잖아요. 니케아 신조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막 읽었을 때는 멍하셨잖아요. 오늘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니케아 신조를 정확히 더 입증. 제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으실까봐 여기까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가 통합을 했습니다. 목요일날 성경과학은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성경과학 치면은 순서대로 쭉 번호도 매겨지고 제목도 있고요, 골라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니케아 신조가 양자역학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는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로 믿음으로 신학도 살고, 목회도 살고, 설교도 살고, 믿음도 살고, 재림 준비도 확실하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잘못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지금 치십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더욱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과학을 통하여, 이 세상 일반의 은총을 통하여 성경을 더 드러내고 더 입증함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니케아 신조는 성경 다음으로 위대합니다. 모든 교부신학, 개혁신학, 청교도 신학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니케아 신조를 양자역학, 우주물리학, 연력학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포기원이 그토록 염원했던 이 대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특별은총, 일반은총이 오늘 통합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는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와 재림 붙들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기의 믿음의 삶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